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는 극치의 내용을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부활이 무엇이냐 할 때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전 것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새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는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이전 정체, 본질, 상태가 싹 없어지고 거기서 새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위를 향하여 선다, 이런 뜻이죠. 에게이로, 위로 일어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것은요, 썩을 것으로 끝나요. 출발이 썩을 거예요. 썩는 것으로 끝나요. 썩지 않는 것은 출발이 썩지 않는 거예요. 원체류가. 영원히 썩지 않는 걸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옛날 사람입니다. 그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잘 나오잖아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부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이 죽은 자를 죽여요. 저 말 이상하죠. 죽어 있는 그것을 쓸모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니 이것이 부활이다. 그러면은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또 말씀해요, 오늘. 그러니까 죽어있던 것이 완전히 끝나고 새 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고, 이전 상태가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위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이 되게 되면은 성인 얘기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늘의 천사가 욕망 따라 살아가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옛날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최고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생겨나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두 알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잖아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부활은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는 건데, 그럼 악을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은 부활할까요? 악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따라 욕망을 따라 지 자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요. 여기가 완전히 끝나는 때가 임종이에요. 그럼 임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기 알맞은 몸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영혼만 있고 몸이 없다면은 심판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 영혼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하는 거예요. 그 요것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이. 성전 엄연히 불못이 있어가지고 그 불못에 들어갈 자리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서 마음이 괴롭나요? 이게 거기에 알맞은 몸이 생겨나는 거예요. 임종 후에는. 이게 몸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 아픈 거 이런 걸 알지요. 마음으로는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 몸으로는 너무너무 뜨겁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걸 받으러 간다고 말이죠. 선을 행한 자는 우리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걸 선을 행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의롭고 죄에서 멀리 떠나서 정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고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봅시다. 예수도 하나 되면 정죄가 없어요. 옛날 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몸이 주어져요. 그 몸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부활된 자는 내가 태어나 가지고 온 육신적인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져지고 밥을 먹여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몸이 있고요. 또는 우리 주 예수보다 연합될 때 주어진 몸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신령한 몸이 내 몸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자연적인 몸과 주님께 받은 영의 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특별한 창조물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새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비밀입니다. 본래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 지음 받을 때 이미 있었어요, 이거지.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어떤 복이 주어진다는 거, 어떤 은혜가 오고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난 땅에서 이번에 말씀 붙잡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인정을 해줘요. 이거 구약시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면은요 끝까지 인정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두드러 패요.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말씀 떠나가면요 망하게도 만들어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만 하늘에 올라가요. 이게 구약시대 구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만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때릴 때까지 쉬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 주시기로 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몸이 내 몸 되는 거예요. 주님 몸이 내 몸 돼요.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 몸 안에 있어요. 저 연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부활이에요.
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요게 지금까지 비밀이었다는 거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몸은 버리고 영혼만 올라가 하나가 쉰다. 이것이 구약시대 구원관이었어요. 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올라 다시 오시는 시대부터는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완전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이 맨 먼저 되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때리면 아파요. 밤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 못 다녀. 밤에는 졸려 잠을 자야 돼. 몸을 함부로 하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추운 날에는 추워. 더운 날은 덥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이게 자연의 몸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는 죄가 없어가는데 몸은 우리 같은 몸이에요. 자연의 몸인데 우리는 죄가 있어간 거. 인간은 죄가 있고 이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저지를 죄와 우리 죄를 짊어져서 죄인 된 거예요. 이분이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죄를 짊어짐으로 죄인 된 거예요. 십자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 된 거라니까요. 죄인이 아니지만.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죄를 짊어지신 분이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이 땅에 먹어야 잠자야 되고 응? 몸도 씻어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땅에 거 먹고 땅에 다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표시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신으로 있어. 시신으로. 이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근데 하나님 이분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켜 놨더니 어떠냐? 옛날 몸이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안 받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 겨울로 다 춥고 이러면 더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하늘나라에 사시는 몸이에요. 그 몸을 일어나신 거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 땅에 그거 안 먹어요. 하늘 올라갈 수 있는 몸이에요. 요게 부활이에요. 주님은 본래 죽지 않는 분이고 신령한 몸 있는 분이고 시공을 초월한 분이에요. 근데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똑같이 된 거 우리가 죄인처럼. 똑같이 죄인들 같이 먹여야 되고 마셔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 몸이 완전히 죄를 지어 죽었다 살아난 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고통을 모르는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일어났으니 이게 부활이고, 이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뭐냐면 강림이에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로 내려왔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전도하는 다니면서 이 시대까지는 비밀로 내려왔다. 이제 그 비밀이 열려서 성취되는 시대가 왔다. 내가 부활해서 말하겠다. 이제 우리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깨어날 것이다. 여기 잠잔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죽는 것도 잠잔다고 했어요.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했어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몸이 잠들었어요. 잠자는 거예요.
몸이 잠들었어요? 이 잠자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잠자는 것이 아니야. 이 죽은 것처럼 의식이 없어요. 잠자는 거예요. 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잠자는 거예요. 이 몇 가지가 돼요. 문맥을 보여야 돼요. 오늘 잠자는 것이 뭐냐?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 이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네가 이제는 구원받아야 할 때가 가까웠다. 언제? 부활하는 구원으로. 이전까지는 목숨만 겨우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너희 전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그 구원에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직 구원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때가 바로 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네가 어린애로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는 교제를 하는데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 이게 잠자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어떠냐? 순식간에 일어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바뀐대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요. 죽음에서 살아나요. 이전 것은 싹 끝나고 새 것 돼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나오지요. 마지막 나팔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나라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곱째 선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네.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선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 세상 왕노를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교인은 말씀 들어요. 아직도 세상이에요. 세상.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사람이 바뀌어버렸다고 말해요. 우리 믿는 자를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구원 못 받았을 때는 세상 나라였어. 세상의 가치관, 응? 세상의 정욕, 이걸 다 살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제 왕노릇한다. 즉 통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통치를 해요. 죄를 통치합니다. 죄를 다스려요. 악을 다스려요. 합당치 않은 걸 다스려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니까요. 이게 부활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나팔을 불었는데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지요. 여덟째는 없지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이 뭐냐? 나팔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나팔 소리는 말씀이요. 나팔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요. 말씀을 전해주는 시스템이요.
도구예요. 나팔 소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나는데 무슨 나팔이냐?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가르쳐요.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쳐요. 그다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어한다고 그래요. 이분을 믿을 때 우리 살아난다고 또 배워요. 이렇게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마지막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오더라 그 말이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즉 생명 살리는 복음이 있으라 그 말이지. 빛이 좋았다. 그 빛이 복음이 좋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라 하잖아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 땅에서 뭐가 나오느냐? 천하입을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올라와라. 그리고 각종 채소와 나무와 풀이 올라와라. 즉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이. 그건 셋째 날에 셋째 날. 셋째 날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과 같은 상태요. 일곱째 나팔 부는 상태예요. 이게 내가 결정적으로 구원받아 내가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 이거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나를 갖다가 거듭나고 구원 이루어지고 부활되도록 하는 말씀이 들어올 때 이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마지막은 충족이라면서 충족. 완전. 나를 구원시키기에 완전하고 나에게 부활된 상태에게 완전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내게 주어지니까 그때 내가 바뀌더라 그 말이지. 죽은 자들 썩자고 다시 살고. 이건 맨 처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해서 올라가셨죠. 이번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사람들 들어보세요. 근데 이전에 뭐 일어나냐?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은 아직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만 올라갔어요. 이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부활체에 있더라 이 말이죠. 썩지 않는 몸이요. 시공간에 지배를 안 받고 어떤 거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몸. 주님의 몸이에요. 이걸 입더라 그 말이죠. 어디 하늘나라에서.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잡수시기도 하고 숨도 쉬기도 하셨지만 이 몸은 시공을 초월한 몸이요. 고통을 모르는 몸이요. 어떤 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이 몸이 주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text에서 너는 가서 쉬어라. 마지막 기다리라. 네가 마지막 날에 네가 업을 누릴 것이다. 그 보겠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쉬다가 때가 되면 네가 부활을 입는다 그 말이지.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잘 얘기합니다. 사장이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래요. 예수님 안에 자는 자를 데리고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바울 시대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보다 먼저 부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나 공중 구름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해라.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하늘로 오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한 몸으로. 그런데 때가 돼요.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오세요. 강림하세요. 이 강림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왜 강림하실까요? 부활을 이루려고. 믿는 자의 부활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믿는 자 부활이 없었으니까. 영혼만 구원받았으니까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 구원이. 지금 백성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셨던 분이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강림이에요. 강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부활시키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때 하늘나라에서 있던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목숨만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믿다가 그 영혼만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활체에 있는다 그 말이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말은 이미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던 영혼들이 먼저 부활체에 있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나 있다 이제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호령이 변화된대요. 이분이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시간, 부활체 갖고 내려오시는 그 시간에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영혼들은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떤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아요. 즉 부활한 자의 구원을 받아요. 이분이 내려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느냐면요, 믿고 있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가지고 믿고 있는 자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속에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이분이 들어오실 때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 나는 거예요. 바로. 즉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즉 아버지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마지막 단계라 그 말이지.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줬어요. 근데 오늘 아들 되는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 상태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분이 그 사람 속에, 각 개인 속에 들어가십니다.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나는 제가 죽어 있었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죽어 있었어.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지.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끝나버려요. 이분이 나를 끌어안으니까 더러운 영은 빠져나가 버려요. 아까트라스 푸레마, 더러운 영. 다이모니온, 귀신. 사탄의 시들이요. 사탄의 영들이고. 그것들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빠져나가 보니까 내 영혼이 임자가 없어요.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귀신의 지배를 받았는데,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것들 빠져나가 버리네. 묵은 집에 가면 쥐들이 있대요, 방에. 거기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 도망가요. 이 불이 무서워서. 주님이 불같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악령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악령과 함께 살았어요. 악령이 종이었어요. 악령이 노예였어요. 악령이 빠져나가. 주인이 없어. 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옛날 사람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적용된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 십자가 완전히 죽었듯이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공중에 날 끌어안아요. 공중에서. 공중은 사탄에게 빠져나간 자리예요. 내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끌어안아요. 이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분이 끌어안으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분이 한번 끌어안으면요, 이제는 놓지 않습니다. 연합이에요. 연합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분을 끌어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상태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옛날 사람이 끝나버렸어요.
악과 죄가 많았지만 그거 다 끝내버렸어 주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그걸 끝내겠어요. 왜 들어온 시간 나를 끌어안어 공중에서 사탄이 빠지라간 자리에서 내 마음 중심 하나 끌어안으니까 내가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끝났고 옛날 사람은 내 속에서 끝났고 내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니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옛 것이 완전히 끝나고 저 새로운 거 살아날 때 부활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있음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있대요. 손바 위에 씨를 보관해요. 이건 천년이 가도 하나로 있어요. 이걸 땅에 집어 던졌어, 묻었어요. 썩어요. 이 밀알은 못 써먹어 이제. 빵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해요. 썩어요.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 몸은 끝나고 옛날 상태는 끝났고 전혀 모양은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그걸로. 몸이 달라. 하늘의 미래 몸에서 싹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밀이라고 안 해요. 싹이라고 하지. 이것이 자라납니다. 막 자라나.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즉 부활한 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이때 이걸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 아들 됐다고 하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고 부활됐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다 끝나. 어디서? 믿는 내 안에서 일어나니. 내 안에서. 박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옛날 사람은 끝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일으키니 이 부활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 살리려 했듯이 주님이 들어오니 날 살려내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썩을 사람이요. 이제는 멸망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이 시간에. 멸망이 끝나버렸어. 즉 썩을 것이 끝나버렸어. 이제 썩지 않을 것 사이에 살아. 이게 부활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에 때가 되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내 속에서 심판과 죽음과 생명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에 이제 사망이 끝났어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말이지. 멸망아, 너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말이지. 옛날 사람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말이지. 마귀의 종교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말이지. 옛날 사람은 끝나버렸고 나는 하나님 우리 죄에서 연합되어서 부활한 자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부활이에요. 즉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하나님 아들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래도 신부로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옛날 사람은 끝나버렸고 부활한 자의 새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어떤 데 잘못을 갖고 고소해도 주님은 물리치세요. 왜? 이 사람 잘못을 다 짊어졌는데 이 사람부터 심판하는 가라. 고소를 못해요. 지금 다 잘못이었다는데 나 잘못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원수로 알고 죄를 짓밟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스리는 바슐리오. 다스리다. 통치하다. 왕노릇하다. 다스린다 이 말이지. 이미 과거의 죄를 다 없어져 버렸고요. 구원받는 그 시간에 과거는 끝났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얘네 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났다니까 심판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이 사람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지. 이게 부활한 자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구원받았대. 부활된 자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 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몸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내가. 내가 부활의 몸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건 자연의 몸이고 내 속에는 부활의 몸이 있어요. 주님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부활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 따르는 길, 질 따르는 길, 선한 길, 우리가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된 자의 삶이고 이 삶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 이거지요. 네가 부활된 자의 지금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흔들리냐 이 말이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방하든 그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지요. 내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다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믿는 신앙에서 견고히 서라. 이걸 이루어가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 부활된 자의 생명이 더해가 이게 주의 일이에요. 힘쓰래요. 힘써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느냐 13절 14절 15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란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사물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지. 이게 부활된 자의 삶이고 이 부활된 자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